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본문 말씀은 날이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과 맺게 될 새 언약에 대한 선지자의 선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어 위기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예언자였지요. 그의 예언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지만 고통받는 백성을 향한 위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도 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지요. 심판 이전에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몰락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며 그 희망을 결코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게 될 새 언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새 언약을 맺는다는 그 말은 결국 이전의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여기서 말한 이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와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때 맺은 언약을 신랑인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이 체결한 혼인 서약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신부인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는 부도덕한 일을 일삼았다는 사실입니다. 혼인 서약을 형식적으로는 인정하는 듯 했지만 결국 그대로 살지 않았으니 그 자체로 부정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림에 따라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 열강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상황에 처해 버리게 됩니다. 계약만 놓고 보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신부를 더 이상 남편이 도와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의무사항이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어둠 속에 내버려 두실 뿐이 아니라고 예레미야는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를 등진 것은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마음을 되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믿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일방적 폐기로 효력이 다한 이전의 언약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 될 것이 분명하지요.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받은 것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맺게 될 새로운 언약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주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법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양심에 새겨진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양심보다 문서화되어서 법제화된 것이 더 정확하고 또 사회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관점은 조금 달랐죠. 그것은 예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율법의 근본적인 한계를 간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그것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양심에 새겨져서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율법의 조문은 말 그대로 법의 형식, 말하자면 형식적인 문자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에 법이 없어서 문제가 된 역사는 그리 많지 않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은 법이 없어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무법천지라는 말도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법한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여전히 우리 주변 어딘가에는 양심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 자체로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율법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바로 이처럼 무기력한 율법의 한계를 여실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하나님과 맺을 언약은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 양심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속일 수도 없고 말씀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완전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레미야는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3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날이 오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희망하던 곧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그때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의 배경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언약과는 많이 다르죠. 이전의 언약은 학습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읽고 외우도록 가르쳤죠. 그것도 모질라서 옷 소마에다 붙이며 다닐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을 바라보면 목적이 뒤바뀐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보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에 사람들은 더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그것은 요즘의 교육 현실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육도 그렇죠. 공공의 선을 만들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의 가치와 인성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육이 가진 본래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입시나 출세를 위해서, 말하자면 입신양명이라고 하는 것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경쟁에서의 우열을 통해서 남과 다른 것,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버린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처럼 교육이 변질이 되면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득세할 세상의 모습이 어떤지는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죠.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거나 그것을 통해서 남보다 더 우위를 점하려 하는 도구로 전락하면 그 사회도 보나마나 뻔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진심으로 유다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해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생각했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을 오도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오히려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현실이 바로 그의 앞에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난의 길로 몰아갔던 당시 유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죠.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올 게 뭐 있느냐며 예수님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시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결코 되지 못했다는 사실상의 증거가 된 셈이었죠. 오히려 그들이 보다 더 나은 출세를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맺는 그날이 되면 이런 염려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구의 말이 더 정확한 것인가를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애둘러 표현한 것이었죠. 예레미야가 그날이 오기를 마치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기다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르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세상이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는 현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불의가 없어지고 부정이 사라지는 모습을 우리 눈에서 목격할 수 있기를 그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그는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는 예레미야 예언대로 성취되지 않았지요. 남유다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양심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졌다라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나타난 정황이 결코 없었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이 예언의 내용은 틀린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복음서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600년 전에 이 선포의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그 예언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오늘 이것을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돌판에 새겨진 양피지에 적혀진 법조문을 통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통해서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곧 하나님의 법 그 자체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임을 그는 그렇게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를 아는 것이 곧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모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게 바로 양심이 살아있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곧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은 그렇게 증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언약의 성취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한 알의 밀이 떨어지는 모습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되는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언약의 성취라는 열매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그것의 끝,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를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의 생명, 버려야 할 자기의 생명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입니다. 반면 자기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얻게 될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영의 생명은 조에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것은 육신의 생명인 푸시케를 의미한 것이고, 이것이 버려짐으로 열매를 맺게 될 영원한 생명은 조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서 빵으로 사는 목숨이라고 했을 때 이 생명이 바로 푸시케를 뜻하는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생명, 이것은 조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의 삶은 푸시케를 위해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푸시케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기를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 바로 그 조회를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날,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진정한 그날, 영광의 그날에 이루어질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푸시케를 버림으로써 조회가 사는 것, 그래서 구원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바꾸어 설명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조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법조문이 눈이 잘 보여서 형식적으로는 그게 더 우리 삶에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거예요. 반면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검증이 불가능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푸시케의 삶을 쫓고 율법을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그 관심이 우리에게 더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푸시케 관련된 이야기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한인 여성 4명이 포함된 이 아시안계 여성 6명과 총 8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명확한 범행 동기는 앞으로 차차 밝혀지겠죠. 그런데 인종 증오 범죄라고 하는 점에서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팬데믹이 발발한 이후에 아시안계 인종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각 지역마다 상당수가 높아졌다라는 통계가 최근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경우만 해도 2.5배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인종 사회인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또 한 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푸시케가 가진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 그대로 푸시케를 두고 사람을 혐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리 있는 것, 거스르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스스로 조회를 죽이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푸시케에 집중하는 한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과 또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무지막지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 조회를 해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 스스로 사망의 길을 가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종 문제의 해결도 지금처럼 푸시케에만 관심을 두는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상황 속에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양심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회라고 하는 생명력에 눈을 뜨지 않는 한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법이 인종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나이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양심의 변화, 우리 시선의 완전한 변화가 없이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예레미야가 간구했던, 예레미야가 성취되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 희망, 그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언약에 성취되는 그 결과도 바로 여기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 핍박받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 그는 자신의 푸시케를 버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심으로 수많은 교회를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성취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오라고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푸시케를 버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조회, 영원한 생명이 자라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은 세상에 진정한 정의가 나타날 것이고 지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것이고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언약의 성취,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나의 변화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변화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을 허락하셔서 저 바깥의 돌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음 가운데 새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영접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 수 있는 진정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바깥에서 험악한 분쟁과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종 갈등으로 인하여 희생된 피해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유가족들 위해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은 푸시케를 바라보며 서로를
분열시키고 갈등하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과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을 그들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